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자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 명령을 하셨는가? 감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감사해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평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과 이미 사라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고 그저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만나고 차를 타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로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단 한 주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은혜의 힘으로. 참된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사건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혹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찾아오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하게 됐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아주 세게 달려와서 제 차를 뒤에 박은 거예요. 알고 보니 뒤에 있던 사람이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그냥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잘해야지 생각해도 그냥 어쨌든 살면서 좌충우돌 하며 늘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편안한 삶이 지속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이 정도면 신앙이 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그동안 꿈꿔왔던 신앙의 파라다이스는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늘 깨닫죠. 내가 또 헛된 꿈을 꾸었구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 깹시다. 꿈을 깨야 됩니다. 꿈을 빨리 깨면 깰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전혀 없고 사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오직 평탄한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더 편안해질 것이다. 내 신앙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사건과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은 곧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로 인해 곧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며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그 나의 신앙을 하나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신앙이 아주 바닥을까지 내려가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고난도 있는 것이 당연하죠. 역경도 있고 사건과 문제가 생긴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혹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고 막상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난과 역경을 진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사건이 없어야,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아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무엇인가? 자, 먼저는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흩어진 나그네는 원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그곳의 핍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졸지에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민 생활도 만만치 않게 힘들지만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위로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을 다 없애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여기며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아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받는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세상에 안 힘든 사람 하나 없다. 다 똑같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그 힘으로, 그 참된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문제와 사건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그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의 힘든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것,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말씀, 앞으로도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메시지,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이 있어야 연단이 있고, 연단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필수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도 누구 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닮기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보는데 모세 멋져 보이잖아요. 모세, 내 자녀가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삶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죠. 모세 고생스러운 그 삶. 안 돼. 아브람, 그래, 아브람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브라함 삶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야곱? 야곱 만만치 않죠. 요셉에 대해겠다. 요셉의 인생이 만만치 않죠. 고생스럽습니다. 다니엘, 다윗, 사도 바울, 그 어떤 인물 하나도 고난 가운데 있지 않던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꺼려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그들은 그 고난만큼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들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편안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 자녀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을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얼만큼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쫓아가며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으로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또 감당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여 오라, 사건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문제와 사건과 고난 피하고 싶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들을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쌓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새기며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어떠한 자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틈이 열리면 사자는 우두사자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실족해 만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일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할 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있죠. 미라교회가 항상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사건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목회의 파라다이스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면서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발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게 하시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됐구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날마다 스트레스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묵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비록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극복하며 사랑으로 극복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설 때에 저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다 힘드시겠지만 혹이라도 좀 편해지신 분 계십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편할 때 더 준비하셔야 돼요. 편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깨어서 편안할 때 더 준비를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곳에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 의지하며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으로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문제와 사건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그래서 그 참된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오늘 새기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랄교회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든 일 때문에 쓰러지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